성경에. 우리 기독교에 효도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부모가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부모님들께? 부모님을 섬깁니다. 그것을 우리 유교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효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모에 공경하라.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너 네 생명과 뭐가 길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씀 그대로입니다. 말씀 그대로.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심령에 대한 정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혁신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펼쳐주셔서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들이 혁신체가 될 수 있도록, 개혁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받을 때, 아멘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쌓이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가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향후 10년, 앞으로의 10년의 우리 무디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한번 그려본 적 있습니까? 앞으로요, 9년 후면 제가 은퇴합니다. 9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9년이라는 세월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9년 후면은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이제 후에 오실 목사님이 이제 이 교회를 목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자, 10년 후는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목사님이 저희 무드교회를, 우리 무드교회를 평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었지만 제가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글쎄요, 우리 교회를 자세히 알지 못하는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우리 무드교회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무드교회의 최대의 단점은 간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간절함. 여러분, 개척교회들은요, 하루하루의 삶이 간절합니다. 그렇죠? 목사님 먹여 살려야잖아요, 교회가. 그죠? 그래가지고 성도님들이 매 그거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이번 달에도 헌금도 안 나왔어. 전기세도 안 나와. 이런 걸 고민합니다. 그런데 개척교회인 우리 무드교회라는 교회는 그런 거 걱정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간절함.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교회가 운영되지 않는다는 그것을 개척교회 성도님들은 체험하면서 거기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실은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채워주신구나. 그런데 우리 무드교회는 그것이 없다고, 당신네 교회는 그것이 단점입니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무드교회 단점으로 그분이 시작하신 것은 교회의 방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방향성이라는 것을, 물론 우리 교회가 왜 방향성이 없습니까? 그죠? 저 기분 나빴어요, 솔직히. 방향성 정확하게 있지요. 그런데 그분이 지적하는 방향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으쌰으쌰가 없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뭔가 해보자. 우리 교회가 이런 식으로 나가자. 그래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뭔가 교회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맞는 지적입니다, 실은 이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목이 이노베이션 무디 교회여 혁신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회의 10대 방향이 있죠. 그 어디에 써 있습니까? 그게? 어디에 써 있어요? 여기에 써 있어요. 여기요. 여기 주변에는 없네요. 그게? 주변에는 없고요. 매일기도 여기에 있습니다. 무드교회 10대 방향, 목회 10대 방향이 있죠. 이거 가지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어떤 처절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무디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방향인데 이것이요. 예, 무디교회 10대 목회 방향이 이게. 예. 이 정말 어떤 이 처절함이 있는가? 예,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진단하기에는 이거 책임 저에게 있습니다. 이거. 예, 담임 목사에게 있어요. 이거. 담임 목사가 그런 카리스마 가지고 이제까지 그렇게 못했던 것이죠. 쓴소리 하기 싫어가지고, 아니 쓴소리 하기가 무서워가지고 안 했던 겁니다. 실은요. 그런데 쓴소리 할 때는 과감하게 해야죠. 이렇게 합시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못했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성령의 강한 이끄심이 실은 이 교회 안에서는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리더인 제가, 담임 목사가 그것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성령의 강한 이끄심이,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이 공동체에 나타나도록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먼저 제가 해야 되죠. 근데 제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그래서 오늘 이 이노베이션이라는, 혁신이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무디교회의 현 주소는 이것입니다. 제가 금방까지 진단해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대로 계속해서 나간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은 개혁자이시지 않습니까? 교회는 개혁되어야 됩니다. 순간순간. 교회가 개혁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영적으로 개혁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됩니다. 이게 이 개혁, 혁신을 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 무디교회의 가장 급한 현안이 무엇입니까? 교회 이전 문제죠. 여러분들은 이 이전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죠? 안 하신다고요? 안 하시는 이유는 개인에게 이것이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자, 몸된 교회와 내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면 교회에 대해서요, 그 마음이요 절절합니다. 절절해요. 교회의 혁신을 이끄는 일꾼들은 교회의 일이 자신의 일이에요. 자기 자신의 일이 될 때까지 교회는 역동적으로 이끌려져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되죠. 그런 일꾼들이 있는 게 실은 교회인 것이죠. 가령 사도 바울 같은 일꾼들 있죠. 사도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그냥 자기의 주관대로 그냥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형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합시다. 그런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실은요. 사도 바울형 일꾼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볼로 같은 일꾼,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일꾼, 그 다음에 모세와 같은 일꾼, 그러죠? 모세, 개혁을 이끄는 일꾼 아닙니까? 여호수아 같은 일꾼, 여호수아는 어떤 일꾼이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 치른 일꾼 아닙니까? 그런 일꾼들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실은요. 그런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세워져야 돼요. 동시에 베드로 같은 일꾼도 필요해요. 약간 경박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안이 있으면 그냥 확 막 그냥 불같이 추진하려는 그런 베드로 형 같은 일꾼도 필요해요. 그다음에 빌립 집사님 같은 그런 분들, 그냥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한 도시를 다 복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동시에 이런 일꾼도 필요합니다. 사도 요한 같은 조용히 잠잠하게 자기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리고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꾼들, 요셉과 같은, 그렇죠? 디모데와 같은,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그러한 일꾼들. 시간 없어서 제가 이런 인물들을 다 설명 못하지만, 이런 일꾼들이 그러니까 바울형, 모세형, 그 다음에 베드로형, 그 다음에 디모데형, 요약하면 이겁니다. 이 네 가지 유형의 일꾼들이 교회에 포진해 있어야만이 교회가 나가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우리 교회는 뭔가 이런 일꾼들의 그 분포도가 불균형입니다. 지금은 어느 한쪽으로 몰아 있어요.
이것을 이제 제가 잡아가 이끌어 가야 돼. 이게 과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시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생명을 창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것이 바로 이것의 핵심 동력이, 자, 생명을 낳는 이 핵심 동력이 바로 개혁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죠? 죽은 자도 살리는 생명의 능력. 이것이 바로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개혁,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은 개혁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일하심이 개혁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몸된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의 그 성숙과 영광을 위해서 개혁되어 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개혁되어 가야 하듯이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같이 새로워져야 돼요. 매일같이. 이게 개혁이에요. 이게 혁신이에요, 바로. 네. 그렇지 않다면 뭐예요? 교회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시들어갑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 무드교회는 지금 정책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책이. 네, 이거 시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교회가 꿈틀거리지 않는 거죠. 우리 교회 꿈틀거려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무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일꾼들을 저는 자랑합니다. 이런 일꾼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잘 묶어져야 되고 뭔가 혁신과 개혁 속에서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찾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부흥이 되고 숫자적으로도 성장이 그때 이루어집니다. 그때. 예. Come and see. 예?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예? 그런 일꾼들이 늘어나야만이 성장이 되죠. 예. 그렇죠. 지금 바로 우리 무드교회는 혁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바로 이 순간입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잠깐 같이 보도록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말이 좀 어렵기는 하죠, 좀 그죠? 예. 자, 제가 이 말씀을 요약해서 다시 설명해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새 생명 받았으니 그 새 생명을 옷으로 입고, 자, 옷으로 입는 이미지가 이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그 새 생명을 옷으로 입고 그 새 생명을 살아내라 이런 얘기. 이게 개혁이죠, 바로 이게. 그죠? 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지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다른 식으로 제가 풀어드리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하나님의 영이 그 생명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지식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연초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영과 진리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장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식에까지 우리가 이르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대로. 새로운 것을 입었으니 지식에까지 그걸 이르라. 그 새롭게 입은 것을 내가 내 몸으로, 내 인생으로 온전히 체험하라 이런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개혁이죠. 이게 혁신이고요. 이것을 내가 교회 안에서 살아내고, 가정 안에서 살아내고, 직장에 가서 살아내고, 사회에 나가 살아내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내고, 열방을 향해서 이것을 내가 품고 나아가면 전부 다 뭐예요? 개혁체예요. 개혁체. 그게 바로 개혁이에요. 혁신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교회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새롭게 되어라. 새롭게 되어라. 새롭게 되어라. 가령 전도도 마찬가지죠. 밖에서 지금 예수님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그분들에게 새롭게 함을 주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전도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혁신이에요.
혁신. 예. 제가 준비한 말씀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준비됐죠? 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바로 혁신입니다. 이 개혁.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도 입는 이미지가 나오죠. 새 사람. 그 새 생명으로 입으라. 그 영으로 지식에까지 이르라 이런 얘기예요. 그걸 깨달으라 이런 얘기예요. 영적으로 깨달으라 이런 얘기예요. 영적으로 깨달지 못하면 우리는 개혁자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냥 제가 여기서 우리 개혁합시다, 혁신합시다, 이노베이션, 무디 아무리 외쳐도 영적으로 나의 어떤 깨달음이 오지 않는 한 이 개혁의 모든 움직임에 여러분은 동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의 부흥이죠. 그 다음에 교회의 성장이 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무슨 사교를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 신앙생활, 우리 교회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더 고양되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 되기 위해서 오는 곳이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있지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만이 성화가 되고 성숙도 되겠지요.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이.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이 그 새 생명으로 삶을 살아내면서 또 다른 새 생명을 만들어 가도록 모인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정리되셨죠? 새 생명으로 새 생명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이러한 혁신과 개혁은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 개혁과 혁신을 놓쳐버리면 교회는 죽은 것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향한 처절한 노력과 탐구와 실행에 있냐는 것이 바로 핵심이죠.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무드교회는 이것을 향해서, 이러한 혁신을 향해서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러한 개혁과 혁신을 위해서. 이렇게 가면 우리 교회는 정체될 것이고, 이 무드교회를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영적으로 정체돼 가지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인생을 살다가 인생 마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인생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두가 다 개혁자들입니다. 제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몇 사람들을 한번 열거해 볼게요. 노아, 확실한 개혁자이죠? 제가 설명을 일일이 다 못 드리겠어요. 노아, 아브라함, 맞죠? 아브라함은 어떤 혁신을 이뤘습니까?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하는데 75세 먹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고 떠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혁신이죠. 우리 같으면 못해요, 그거. 그 다음에 모세요.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한 그 민족을, 여러분 430년이 짧은 세월입니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했으면 그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이에요. 그 이집트 사람들의 정체성이 원래 당신은 히브리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내가 꺼내 가겠다 하여서 모세가 꺼내 오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러죠? 이게 혁신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혁신이죠 이게. 그렇죠?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른 여호수아, 혁신 아닙니까? 그 땅으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서 그냥 그 땅 들어가서 그냥 정복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전쟁을 치러서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이게 혁신입니다, 바로 이게. 그냥은 안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사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받은 이사야, 그리고 유다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예레미야, 전부 다 혁신 개혁가들입니다.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목숨 앞에서 굴하지 않고 그들은 혁신을 추구했던 것이죠. 에스겔, 어떤 사람입니까? 에스겔, 포로로 끌려갔던 그 당시에 그곳에서
그 포로로 갔던 자기 백성들 사이에서 혁신을 부르짖으면서 장차 우리 성전을 회복하자, 이스라엘을 회복하자 해가지고 그들을 교화시킨 사람, 에스겔. 다 혁신가예요. 그 다음에 포로로 돌아오게 하는 1차 포로를 인도한 수룹바벨, 그 다음에 2차 포로를 인도한 에스라, 3차 포로를 인도한 느헤미야, 전부 다 개혁가들입니다. 느헤미야, 혁신가들이죠. 그리고 이제 신약에 한 분만 들을게요. 우리 예수님, 개혁가입니다. 혁명가죠. 혁신가. 완전히 그 신앙의 패러다임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 뒤집어 엎어놔버린 거예요. 그러죠? 그 덕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백성이 된 거고요. 제가 준비한 말씀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땅에 펼치신 거죠. 이 개혁이에요. 개혁. 어마어마한 개혁. 근데 이런 개혁을 할 때는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반대가 따라요. 이 개혁자들 앞에서 다 반대했어요. 사람들 전부 다 반대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혁명적인 복음을 선포하실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뭘 하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래서 못 박은 거예요. 그 혁신이 싫어가지고. 자,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자, 우리 무드교회가 앞으로 이러한 혁신을 해 나갈 때 분명히 어떤 영적인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지하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우리의 기독교의 주요 개념은 바로 개혁입니다. 혁신입니다. 혁신. 이 개혁이 바로 생명입니다. 부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무드교의 10대 과제, 목표 과제. 1. 강력한 회심을 체험하는 교회.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까? 혁신하고 있습니까? 2.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물론 많은 선교사님들 우리가 섬기고 있지만 그걸로서 우리가 만족해야 될까요? 3. 이웃을 사랑하고 전도를 생활하는 교회. 과연 우리가 전도를 정말 생활을 합니까?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과 계획을 전하고 있습니까? 4. 교회 학교의 부흥과 대각성을 이루는 교회. 교회 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5. 가정과 가문의 완전 복음화로 행복을 찾아주는 교회. 가정과 우리 가문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행동을. 6. 교우들의 옛 트라우마를 완전 극복하고 치유를 체험하게 하는 교회. 이것도 마찬가지죠. 7. 교우들의 가정 경제를 비롯한 행복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교회. 이건 너무나 오지랖이 넓은 것 같네요. 그죠?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것도 참 고민이네요. 8. 어르신들이 복음 안에서 행복한 여생을 찾도록 도와주는 교회. 글쎄요. 9. 청년의 진로와 취업을 영적으로 잘 안내하는 교회. 기도는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 청년들을 인도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혁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10번은 아름답고 은혜로운 예배당을 봉헌하는 교회. 봉헌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가슴이 뜨끔하죠? 건축 아닙니다. 새로운 터전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죠.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이것이. 어떻습니까?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인 액션이 부족합니다. 액션을 안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참 힘든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무드교를 섬기시는 것만 해도 이게 순교자적인 사명입니다. 이건. 감사합니다. 이 시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목도하시고요. 바로 그 위대한 과업을 우리 이루어 나가시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거기에 동참으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게 바로 개혁이지요. 예. 개혁자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향해 우리 같이 나아가시게 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모든 역량과 청춘을 모든 역량과 청춘을 투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로마서 14장 14절 말씀 가졌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 나라는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지금 거기에 매몰되어 있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에 전부 다 매몰돼서 그것이 삶인 양 살아가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개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10년 만에 이런 말씀 제가 전합니다. 지금 재천명했으니까 우리 교회, 우리 무드교회 개혁, 혁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재천명 여러분 앞에 같이 나눴으니까 이제 이후로는 이 시간 이후로는 보다 더 과감하게, 보다 더 신속하게, 보다 더 치밀하게, 보다 더 열정적으로, 보다 더 헌신적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시다. 저는 이 개혁과 혁신의 주체이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끝까지 신뢰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동참한 여러분들도 제가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파이팅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무드교회를 혁신체로, 개혁체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